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와 영광으로 세례된 존귀한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고 언약의 자손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습니다. 영광의 보좌에 오르신 주님의 영광의 얼굴빛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영광을 기뻐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시었고, 이 영광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과 기쁨을 주의 백성들에게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상에서 형제 얼굴을 대면하며 함께 먹고 마시며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뻐하시옵고, 주님의 교회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세 무궁토록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부터입니다. 이 장 6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로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만물의 으뜸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우리가 이전에는 흑암의 권세 아래 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항하고 살았지만
우리를 대적의 권세에서 해방하셔서 그리스도의 나라와 영광으로 구원하시고 이제는 주님의 얼굴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생을 다해 헌신할 수 있도록 주에게를 복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신 구원의 큰 일을 교회가 함께 들을 때에 만물의 창조자여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만 하나님을 아는 참 지혜와 생명의 근원이며 모든 충만임을 밝히 알고 교회가 다시는 그 무엇으로 매이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매여서 주님의 몸으로서 주님과 함께 만유를 그리스도의 통치로 충만케 하는 복되고 능력 있는 교회로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사도로부터 받은 교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사도의 교훈과 대조된 교회를 속이는 헛된 철학, 그것을 세상의 초등학문 이렇게 설명했는데 헛된 철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가 교훈을 받은 대로 그 교훈의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너희가 들은 바 이 복음의 터 위에 견고히 서서 절대로 흔들지 말라. 그렇게 교훈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받은 주는 무엇입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를 맡고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어졌습니다. 그런 의미로 그리스도는 만물의 창조자요 생명의 근본이십니다. 또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셔서 부활의 세계의 으뜸이 되셨습니다. 그런 의미로 그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주님이십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시며 만물의 창조자요 부활의 세계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이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교회의 머리로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전에 우리가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과 원수되었었는데 생명은 우상에 절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았었는데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습니다. 우리로 이 화목의 복음을 천하 만민에게 전파해서 만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 화목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그리스도의 지혜로 가르쳐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바로 그분 안에는 하나님 아는 지혜와 지식이 충만합니다. 그 신성의 모든 충만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충만해졌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는데 여기에 무엇을 더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교회를 속이는 교훈이 있습니다. 사도께서는 교묘한 말로 교회를 속이는 교훈이 무엇인지 그걸 교회에 가르쳐서 교회로 그 교묘한 말에 속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러면은 이 교묘한 말로 속이는 교훈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오늘 8절에서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렇게 해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속이는 교훈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사도께서는 이제 교회에 가르치십니다. 여기 보니까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 것은 붙잡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아라.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런 속이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이제 처음과 뒤에서 설명을 합니다. 여기 앞에 8절에 보면은 오늘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조심하라. 그래서 그 헛된 철학이 너희를 사로잡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그래서
구약의 율법의 규례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도록 해라.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도록 해라. 또 그 뒤에 18절에 보면은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율법의 규례가 너희를 비판하거나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해라. 오직 머리 드심 그리스도만 붙들어라. 그렇게 권면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붙들어야 될,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떤 것입니까? 그것을 이제 가운데서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앞과 뒤에서 세상의 헛된 철학이 무엇인지, 세상의 초등학문이 무엇인지 그것을 앞과 뒤에서 설명하고, 그리고 가운데서는 그들이 붙들어야 될 그리스도를 설명을 합니다. 9절부터 보면은, 자, 그리스도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분이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그리고 13절부터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는 다시는 율법이 우리를 죄 있다고 정죄하지 못하도록 율법을 십자가로 지어버리셨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십자가로 정복하셔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운데서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를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가운데 있는 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11절,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바로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11절, 12절이 이제 가운데 핵심입니다. 우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초등학문이 우리를 무할례자라고 정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죄 있다고 정죄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겠습니까? 무엇이 부족해서 구약의 율법의 절기나 율법의 규례를 따르겠습니까? 그런 걸 따른다는 것은 그들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일으키심을 받았습니다. 다시는 이 세상 어둠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자로 구원받았습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연합된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의미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헛된 철학을 따르지 말고 헛된 철학에 너희를 비판하나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오직 너희 몸을 자라게 하시는 그리스도만을 붙들어라,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만일에 헛된 철학을 따른다거나 율법의 절기 또 규례 이런 것을 따른다면은 그러면 그들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그런 것은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그렇게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마치 에덴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과 같지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제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이렇게 앞과 뒤에서 헛된 철학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그러면은 뭘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겠죠. 그걸 가운데서 설명하고, 그리스도께서 교회 머리가 되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를 위해서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강력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이런 우리의 정체성을 확고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 철학으로부터 어떤 율법의 규례도 우리를 미혹하지 못하고 우리를 정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기억하고, 그러면은 교묘한 말로 교회를 속이는 교훈이 무엇인가, 이것을 차례차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단의 핵심은, 주제문은 짧게는 보면 8절이 다 들어있습니다. 주제문처럼.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여기 보면은
같은 의미를 반복하는 강조법입니다. 그래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 철학이고 헛된 속임수죠. 그러면 왜 그것이 헛된 속임수가 됩니까? 뒤에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게 한다는 의미로, 그런 의미로 속임수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떠나서 그리스도를 붙들지 못하게 한다, 그런 의미로 헛된 철학입니다.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게 하고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게 한다, 그런 의미로 헛된 철학이고, 그런 의미로 그 철학은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은 그것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든지, 그것이 마음을 닦는 교훈이든지 아니면 세상 종교든지, 심지어 세상 초등학문이라 불리는 구약의 율법의 규례든지, 그것이 무엇이라도 그리스도를 붙들지 못하게 한다면 그런 의미로는 다 헛된 철학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고백에서는 바로 그런 헛된 철학의 토대 위에서 하나님을 설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령 하나님은 변하시는 분입니까? 불변하신 분이십니까? 그렇게 물으면은 철학적으로는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변하면은, 존재가 하나님이 변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신이 아니지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면 어느 때는 후회도 하시고, 또 어느 때는 질투도 하시고, 또 어느 때는 분노하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또 어느 때는 모세가 말리면 하나님의 그 뜻을 아예 돌이키기도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식을 기르는 아비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처럼 자기 백성 때문에 마음이 자꾸 바뀌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 하늘에 있는 신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절대자가 아니라, 불변하는 그런 절대자가 아니라 자기 백성과 함께 역사를 경영하시는 자기 백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하시고 또 저렇게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기 백성 언약하셔서 자기 백성을 기를 책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변하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영원하고 불변하다, 그런 말은 하나님의 존재가 영원하다거나 또는 하나님의 속성이 불변하다거나 그런 의미로 영원하다, 불변하다,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에 있어서 영원하고 그 언약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낳으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혹 자기 백성이 언약을 범한다거나 하나님이 싫다고 떠날지라도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을 놓을 수가 없으십니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은 영원하고 그런 의미로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사랑에 있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과 시내산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나라 언약을 맺으시고 끝날에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 백성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 나라를 완성하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을 존재적으로 또는 속성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언약적으로 역사적으로 정의합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로 역사적이란 말입니까? 모세에게 시작한 나라 언약을 그리스도께서 완성했다, 그런 의미로 역사적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에서 자기 생을 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구약을 토대로 해서 또는 모세 언약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을 설명해야 되는 것이지 철학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을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는 하늘에 있는 참신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을 설명하지 않고 참 존재자, 절대자 이런 식으로 설명한 것이죠. 그러니 교회사가 성경을 모세언어로 설명한 것이 아니라 세상 철학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근본적으로 토대부터 잘못된 것이에요. 뿌리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교회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거하시고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그의 몸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연합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는데 또 무엇이 부족해서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은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채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완전한 생명의 교제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그 어디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오후 성경 공부에서도 또는 구역 예배에서도 하나님을 배우지만은 예배하는 자리보다 더 하나님을 가까이 대면하는 자리는 없습니다. 주님의 식탁보다 더 친밀한 생명의 교제는 없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도 나를 사랑하라. 내 상에서 함께 먹고 먹자 하시는데 이 생명의 식탁보다 더 완전하고 더 충만한 교제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로는 부족하고 무엇인가 다른 것을 또 채워야 돼요. 그래서 이런저런 교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니라 그런 것으로 교회를 세워서는 안 된다. 예배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완전한 생명의 교제입니다. 이보다 더 하나님을 원하는 완전한 교제와 생명의 교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엇을 더해서 교회를 우리가 세우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교회를 세워서는 안 된다. 물론 교회를 봉사하는 이런저런 방법을 가르치면은 그러면은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약간의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 방법을 제시하자마자 그 방법이 우리의 신앙을 판단하는 새로운 규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들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형제를 우리도 기뻐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되고 죄인 됐을 때에 아들을 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 충만한 사랑이 우리로 주님의 교회를 몸으로 사랑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기뻐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를 속이는 교묘한 철학이고 헛된 철학이고 세상의 초등학문입니다. 그런 철학이 무엇인지 헛된 철학이 무엇인지 8절에서 총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세상 철학을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8절에서 설명했는데 율법과 또 율법의 규례와 같은 것을 설명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이 16절부터입니다. 그래서 16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지금 설명하는 방식은 차례차례 설명한 것이 아니라 제가 문장의 구조를 따라서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처음과 끝에서 세상 철학이 무엇인지 그리고 율법의 규례가 무엇인지 그것을 앞과 뒤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16절부터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초하루나 안식일은 절기죠.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이유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도록 해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해라. 또 20절에 보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이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란 것이 아니냐.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것인데 왜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려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일지 몰라도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나 안식일, 구약의 율법의 규례이죠. 율법은 이렇게 여러 규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저런 경우에는 저렇게 하라고 여러 규례로 되어 있다는 의미로 세상의 초등학문입니다. 이렇게 여러 규례로 규정된 가나안 땅 이스라엘은 구약 역사의 끝날에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이제 완성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며 장래에 나타난 그리스도는 몸입니다. 그림자와 몸 이렇게 말하니까 세상 철학이 말하는 것처럼 하늘의 본체와 땅의 그림자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온전히 드러났다. 그런 의미로 율법의 여러 규례는 그림자이고 그리스도는 몸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확실하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의미로 율법은 그림자이고 그리스도는 몸이다. 이렇게 말하면 실체다. 그런 말입니다. 또 18절에 보면은 꿈에는 검성과 천상 성별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해라. 구약 때는 통치자들의 권세 아래서 집행된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의 종을 보내셔서 자기 백성을 만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신 분도 여호와의 사자, 그 여호와의 천사라고 설명합니다. 물론 구약에서는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사도행전에서는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리스도에서 완성된 나라에서 이전의 나라를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스라엘은 천사 숭배 아래 있는 나라였습니다. 천사의 교훈 아래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천사보다 높으신 분이 오셨습니다. 하나님 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정권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상속자가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우신 나라, 그 나라가 교회입니다.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그들이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졌습니다.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주님께서 이 세상 임금, 곧 이 세상을 지배하는 통치자들, 15절이죠. 이 세상 악의 권세자들, 그들의 머리를 밟으시고 무장이지 하셔서 세상에서 구경거리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그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그의 몸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교회는 모세 아래에 있지 않고 천사의 권세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등을 보았지만은, 천사는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을 보았지만은, 찬양했지만은, 그리스도는 아버지 얼굴을 대면하고 계셨다는 아버지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중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골로새서 말하면 우리 중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모세나 천사를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오직 우리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어야겠습니다. 모든 생명이 우리의 머리신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넘치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신 그리스도로부터고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골로새서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연합하면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연합하면은 그로부터 자란다. 그렇게 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연합을 강조하는데, 에베소서는 좀 달라요. 에베소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한 몸의 지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결합되어 있으면은 각 지체의 분량대로 그 몸을 자라게 하신다. 하나 되게 하신다. 몸의 연합, 이쪽에다 강조를 둡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몸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서로를 섬기면은 그렇게 자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몸의 지체들에게 은사를 공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붙어 있으면은, 그렇게 해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봉사하면은,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교회는 자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하나 되게 자란다 하면 에베소서입니다. 그 은혜가 충만하게 임한다 하면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한 것처럼 교회는 그래서 절대 율법의 규례로 판단돼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 아래 있지 않으며 이제는 천사 아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로 말미암아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구약 성경이 그림자다. 그림자인 구약 성경이 종말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서 말하면
이것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규례는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런 의미죠. 바로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더 그 율법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 20절입니다. 이처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어찌하여 이 세상에 사는 자처럼 주례에 순종하느냐. 이것은 너희에게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내가 너희에게 만지지도 말란 것이 아니냐. 왜 한때 쓰고 없어지는 것인데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려고 하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한다는 지혜에 있을지 몰라도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 더 유익이 없느니라. 모세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어도 그것은 가나안 땅의 길이요 지나가는 길이요 그런 의미로 세상의 초등학문이 아니냐.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받았지 않느냐. 너희 대신 그리스도는 하늘에 있는데 왜 땅의 규례에 매일이 하느냐. 이런 것을 붙들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만 붙들어라. 그러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만을 붙들라고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이렇게 앞과 뒤에서 철학과 율법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러면 무엇을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이걸 붙들지 말고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그걸 쭉 설명해야 되겠죠. 그걸 가운데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9절부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절부터 15절에 보면은 그러면은 왜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는지를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을 가르치시는데 그리고 11절 12절에 보면 그거 핵심이에요.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가 어떤 신분인지 또 어떻게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는지 바로 우리 그 정체성을 설명함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교회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굳게 서야 되는지 그걸 말씀합니다. 자 9절입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리스도는 신성의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십니다.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습니다. 우리를 보는 자들이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습니다. 또 13절에서는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우리 이방인을 할례자로부터 무할례자라고 정죄받았던 우리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육체의 할례자로 살았을 때 우리 이방인은 할례 없는 부정한 자였습니다. 할례 없는 백성이라는 의미로 그런 의미로 우리는 죄인이고 그런 의미로 죽었었습니다. 13절에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하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마음으로 원수되었다는 말도 유대인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고 있을 때 그때 우리 이방인은 이스라엘 진밖에 멀리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죄인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던 원수였습니다. 그런 우리 이방인을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곧 율법의 증서를 주님께서 십자가로 지어버리셨습니다. 다시는 율법이 너희는 할례 없는 자라고 정죄하지 못하도록 십자가로 율법의 통치를 끝내버리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자를 대적하여 싸우셔서 승리하셨습니다. 율법만 심판한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들, 악의 권세들과 싸워 승리하셨습니다. 대적을 온 세상에 드러내서 구경거리 삼으셨습니다. 율법이 통치할 때는 이스라엘은 거룩하고 우리 이방인은 부정한 백성이었습니다. 우리 이방인은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세상 임금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로 이 세상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싸우셔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런 의미로 율법의 통치를 끝내버리셨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이 세상 권세자를 끝내버리셨기 때문에 다시는 율법 우리를 통치하지 못하고 다시는 이 세상 어둠의 권세자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율법 아래 사는 자처럼 왜 이 세상 권세 아래 있는 자처럼
다시 율법을 규례를 따라 살려고 그러고 다시 이 세상 통치자의 권세로 들어가려느냐? 그러지 말아라 하고 경고하시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데 왜 아직도 율법의 규례 아래 살려가느냐?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그런 거짓말로 너희를 교묘하게 속여서 너희를 판단하려고 또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왜 그런 가르침을 받느냐 하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도록 해라. 다시는 율법이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해라. 거듭거듭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아직도 율법의 규례를 받으려해요. 아직도 율법의 법과 저주로 교회가 복을 받고 있고 교회가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아직도 율법으로 판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율법을 못 박으셨는데도 분명히 장성한 아들의 교인데도 무엇이 부족해서 그런지 복음이 어린아이 법 율법의 규례를 더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은 땅의 복, 세상의 복, 높아지는 복 그것이거든요. 그러니 여전히 교회가 그것을 추구해요. 그러니 장성한 아들의 교회가 어린아이 율법을 더해서 교회가 아주 묘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사의 모습이에요.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런 교훈에 절대 속지 말아라. 절대로 구약의 이름으로 교회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해라. 그렇게 강력하게 권고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철학이 무엇인지 그리고 율법의 규례를 교회를 미혹하는 거짓된 가르침, 속이는 교훈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이제 오후 시간에 더 자세히 설명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 원리와 개념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죠. 자, 그러면은 왜 율법의 규례가 교회를 가르쳐서는 안 되는가? 자, 우리 신분을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제 핵심입니다. 10절 11절이죠.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가 되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어둠의 권세자의 머리를 밟으시고 승리하신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할례를 받았습니다. 선의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아담 안에 있는 육의 몸을 벗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몸을 입었습니다. 다시는 육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세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새로운 백성으로 출생했습니다. 그들은 천사의 손을 통해서 율법의 규례 아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육체 아래 살았으며 율법에 출생한 옛 규례 아래 살았습니다. 그때 우리 이방인은 손의 할례자로부터 무할례자라고 정죄받았는데 그런 우리가 이제는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할례를 뭐라고 말합니까? 세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은 애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면 우리가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것이 그리스도께 속한 세례요, 그리스도께 속한 할례요, 육의 몸을 벗는 신령한 할례요, 신령한 세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통해 그리고 연합됐단 말은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에 우리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그의 부활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죽음의 세계에 살지 않고 부활의 세계에 삽니다. 땅의 생명으로 살지 않고 하늘의 생명으로 삽니다. 아담의 생명으로 살지 않고 죽음을 이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삽니다. 죽어도 다시 삽니다. 죽음을 이긴 부활의 생명으로 삽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생명입니다. 우리는 죽음 안에 있는 아담의 생명으로 헛된 옛 인류가 아니라 죽음을 이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헛된 새로운 인류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로 땅의 생명으로 살지 않고 하늘의 생명으로 살게 하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정죄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입었는데 그 무엇이 교회를 미혹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 백성이 되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그와 함께 연합된 새로운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이것은 몸에 새긴 육체의 예법이 아니라 다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홍해의 세례를 통해서 바로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여호와께 속한 백성으로 구원된 것처럼 이제 교회는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해서 율법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께 속한 백성으로 세례됐습니다. 우리가 다시는 율법의 규례가 우리 이방인을 죄 있다고 정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셨기 때문에 다시는 율법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정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율법의 규례에 순종하려느냐? 그런 규례를 따르면 되겠느냐? 하시면서 세상의 그 어떤 규례도 교회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만일에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여전히 이 세상 초등학문을 따르면은 이 세상 초등학문의 종이 되는 것이어서 그는 그리스도의 원수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교훈의 뿌리를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도 있고 이 세상 초등학문의 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의 백성으로 다시 살리심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습니다. 그러니 다시는 율법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통치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성도 여러분, 신성의 충만함에 육체로 거하신 주님, 모든 통치와 권세의 주님, 우리도 그 주님께 속해서 그리스도로 충만해졌습니다. 이 세상 어둠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정복하신 승리의 주님, 우리 이방인을 정죄하는 율법을 십자가로 못 박아버리신 주님, 다시는 율법이 우리 이방인을 죄 있다고 정죄하지 못하도록 율법을 지워버리신 주님, 그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율법의 권세 아래 있지 않고 다시는 이 세상 어둠의 권세 아래 있지 않습니다.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었는데 그가 안에 권세 아래서 어둠의 종으로 살았었는데 그런 의미로 우리는 죄 아래 있었는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셔서 하나님 앞에 흠도 티도 없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로 우리를 새롭게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었습니다. 더는 율법이 우리를 무할례 자라고 정죄하지 못하도록, 더는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자들이 우리를 통치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죄에 대해서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의에 대해서 살았기 때문에 다시는 세상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새로운 인류입니다. 율법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아니라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연합된 새로운 백성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인 바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다시 오실 때 그러니 우리도 주와 함께 영광 중에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은 우리 생명이신 영광의 영이 우리와 한 영 한 몸으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있습니다. 죽음 안에 있지만은 죽음을 이긴 부활의 생명으로 삽니다. 우리가 땅에 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습니다. 그 어느 경우에 있을지라도
주님께 연합되었기 때문에 주님처럼 말씀하고 주님처럼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의 생명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예배하는 교제의 기쁨, 하나님의 교회를 기뻐하는 생명의 교제, 세상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세상에 있지만은 세상에 매여 살지 않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사는 삶의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6월절에 잔을 주시면서 이것이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니 마시라 하시고 떡을 주시면서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이니 먹으라 하시며 제자들을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새 언약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도 주의 날에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새 언약 백성을 주님의 상으로 불러 모으시고 내 상에서 함께 나와 먹고 마시자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으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오직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감사합시다. 우리가 원수되고 죄인 됐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궁히 오래 잡으신 하나님께서 끝날에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데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로 가신 분이신데 그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케 하셔서 하나님 앞에 흠도 티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로 세우셨습니다. 이 아들의 영이 우리와 한 몸으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니 우리가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수고하는 주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며 이것이 우리의 감사요 이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주님 다시 오시도록까지 그리스도의 세상 그 어떤 길에도 붙들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고 주님만을 순종합시다. 우리가 주님만 순종하고 따르면은 머리 대신 주님만을 붙들면은 주님으로부터 모든 은혜를 공급받을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도록까지 주님의 몸과 지체로서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통치와 은혜를 공급하는 주님의 신령한 증인들이 다 되십시다. 그리스도 안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자의 주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흑암의 권세 아래 살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이제는 주님만을 따르며 주님만을 복종하는 주님의 소유 삼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그 무엇에도 매이지 아니하고 주님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까지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게 해주시옵소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만물의 으뜸이 되신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사오니 온 세상이 그리스도 안에 생명과 지혜로 충만하도록까지 주님의 나라를 봉사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세세 뭉토록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우리를 무궁히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우리 생명을 하나님 안에 감추시고 이제 다시는 흑암의 권세의 종로로 자지 아니하고 이 세상 규례의 종로로 자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서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그리스도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와 영광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증거를 통해서 만물을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만물의 그리스도의 지혜와 영광이 충만한 주의 나라를 주님께서 속히 이루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언약의 자손들을 이 세상으로부터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언약의 상에서 함께 앉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을 주셨사오니 우리 자녀들을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기르셔서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해주시옵고 우리 자녀들 세대에는 주님의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경고케 되어 주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이 세상에서 당하는 이런저런 일로 낙심하지 말게 해주시옵고 주님의 나라가 만유 안에 충만하는 것을 보고 소망 중에 주의 길을 걷게 해주시옵소서. 육체의 약함 중에 있는 백성들과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는 주의 백성들을 보살피셔서 위로해 주시옵고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침받아 되었으니 우리 생명의 주님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도 주와 함께 나타날 줄 믿고 이 믿음으로 모든 고난을 이기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거를 앞두고 있사온데 은과 금이 아니라 공의로운 도로 백성을 통치하는 선한 지도자를 일으켜 주시옵고 저들에게 권세를 주신 모든 권세들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충성스러운 왕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시도록까지 하늘 왕의 통치를 대행하는 권세 있는 기관으로서 세상을 그리스도께로 복종시키는 능력 있는 교회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신학교와 교단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처럼 작은 자들에게 이처럼 크고 영광스러운 복음을 맡기셨사오니 교회사의 남은 자로서 주님의 교회를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충성스러운 종들을 일으켜 주시옵고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경영을 봉사할 수 있도록 주의 교회를 주님의 교단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교회가 평안한 중에 복음의 일에 진력할 수 있도록 사역자의 가정마다 평안을 주시옵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만유 안에 충만하도록까지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시도록까지 주님의 교회를 영원토록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시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된 주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